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안산동산교회 4부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하는, 웰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웰컴이, 서로 환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서는 안 될 사람들, 함께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함께 할 힘을 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해 주셨고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란 것을 인정함으로 서로를 웰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 모든 여러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역 지침 때문에 자유롭지는 못하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전한 공간을 잠시만 넘어가서 우리 모르고 잘 모르는 분하고 우리 한번 손인사라도 한 2번, 2명, 3명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인사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앉은 자리 끝날 때까지 안 일어나면 그만인데 이 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안한 공간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웰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2명이나 3명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모르는 분한테 그냥 다가가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움직이기 쉽지 않으시죠? 힘들죠? 네. 네. 뭐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선택한 예배의 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도 했지만 때로 넘어지고 무너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들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사 원수까지도 사랑해내며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과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 사역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선교지들이 참 많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일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상황들이 잠잠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비전누리 023이 시작됩니다. 3주 동안 저녁 기도회로 진행되는 가운데 먼저는 안전 책임져 주시고 비전누리 지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를 돌보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DS 프레이즈, 방송실, 모든 사역자, 스태프분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령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또한 VG 리더와 셀 리더, 간사님과 섬김이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붙드심을 허락하사 각자의 주어진 셀 모임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누리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좋고 내가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신승익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2년 1월 9일 안상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큰 숲홀도 열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안전하게 예배할 공간을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 오셔서 같이 은혜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 기쁨입니다. 예전에 대중목욕탕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목욕탕 홍보글이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으니 지금 실패에 너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라는 조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에게 때가 있다고 합니다. 타이밍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때가 있다. 연애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취업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다. 그 때가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에는 때가 있다. 성도의 삶에는 때가 있다. 어떤 분은 그때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기다려지기도 할 것 같아요. 혹은 그때가 어떻게 나에게 임할지 또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안심이 되고 기다려지고 설레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도대체 그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있는 것은 맞는 것일까? 잊혀진 것은 아닐까? 이런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있기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겠는데, 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눈앞에 보이는 냉혹한 현실을 보면, 장벽을 보면 머리랑은 다르게 가슴이 무너져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때가 있음을 알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그냥 그만두고 싶은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별로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태를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도 어떻게든 좀 버텨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전히 현실은 보이지 않고 두렵고 막막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피어나는 그 시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목격하고 전해준 내용들을 모두 살펴서 자세히 그리고 차례대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의 첫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 왕 헤롯 때에 라고 말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이 짧은 이 유대 왕 헤롯 때라는 메시지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라는 것을 대번 떠올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고 그리고 캄캄한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헤롯은 왕이지만 이두메,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런 헤롯을 절대로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출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헤롯은 자신의 정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으로 억압하려고 하였고 또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악랄하고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하고 또 아름답게 꾸미기도 했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악명 높은 왕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라는 이 메시지는 그 시대가 얼마나 잔인한 시대였는지, 그 시대가 얼마나 무섭고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침울하고 암담한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디 하나 괜찮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가정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참 멋진데요. 이 이름이 이렇습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뭐라고요?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런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만 들어봐도 이들의 믿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아 보일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6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누가는 부부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 사람의 직분이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함이나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와 은혜를 긍휼하심을 구했던 사람들,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누구야 너 참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칭찬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다, 나 의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신실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소망이 없던 헤롯 왕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의 이름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 믿음의 삶, 그렇게 살아내는 삶은 원래부터 성정이 달라서 누구는 잘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부의 이름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지만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로 최고의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가 많은 노부부였던 그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간절히 원하지만 불임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또 엘가나와 한나도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불임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함께 위로하고 또 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무언가 왜 그런 아픔이 있는지,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들춰내서 마치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프다면, 그렇게 슬프다면, 그렇게 괴롭다면 함께 괴로워해 줄 수 있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것,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굉장한 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불임인 사람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극과 극을 달리죠. 자녀가 있으면 복이 있는 거고 자녀가 없으면 저주를 받은 그런 시대적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정말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려움이라는 정도로만 표현을 하지만 아마 주변에 많은 시선들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마디를 더하죠. 뭐라고 말하나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자녀가 없었다 하면 거기서 그냥 그쳤으면 되는데 한 번 더 말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자녀가 없다는 건 알겠는데 나이 얘기는 또 왜 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겪고 있는 아이가 없는 상태, 나이가 많은 노부부가 될 때까지, 노쇠할 때까지 아이가 없는 이 상태는 상황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고 앞으로도 어떤 희망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가능성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이 아닌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는 몸이어서 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웃들은 그들의 아픔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가정에 자녀가 없다. 제사장 부부인 저 가정에 자녀가 없다. 나이가 한참 들었지만, 노쇠한 부부가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녀가 없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 모든 계명과 법도를 흠없이 잘 지켜온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게 보시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장 집안에 자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뒷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오래되었고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더 많은 말들을 아주 지겹도록 많이 들었겠죠.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이웃들의 시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런 모순처럼 보여지는 고통과 외로움의 노년기를 보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의롭다, 지켜내고 있고 흠이 없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속한 제사장 반열이 성전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는 제사장이 한 2만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숫자를 최소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역대상 24장 말씀을 보면 모두 성전에서는 다 같이 사역하기 어려우니 너무 많아서 약 1000명 정도를 2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반열이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좀 복잡하시죠? 성전에서 섬기는 날이 자주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가랴는 5절에서 소개하듯이 어느 반열이나요?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임무를 수행할 제사장을 뽑아야 했는데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제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을 돕는 사람들을 아주 그 극소수의 인원을 뽑아야 했는데 이 임무는 보통의 제사장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제사장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임무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 드리는 분향 제사는 제사장들이 맡은 여러 가지 그 성전에 도맡아서 하는 일들 가운데 매우 특별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제사장 중에서 그 특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 뽑히게 될 확률이 매우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누가 뽑혔다고 합니까?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마침 혹은 우연이라는 장치를 쓰고 있는데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 우연처럼 보이는 마침 그렇게 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요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연처럼 보이는 그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제비가 그냥 뽑힌 것만 같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중이신 거예요. 제비로 뽑힌 사가랴가 분향 제사를 드린 동안 나머지 제사장들도 모인 예배자들과 함께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분향하는 사가랴도 성전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함께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선민이면서 이방인의 지배를 받는 지금 현재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수치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직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었던 그들이 오직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가랴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뭘까요? 그동안 너무나 아픔을, 고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녀를 구하는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우리 부부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자녀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천사가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편은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가랴에게 은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천사를 만난 사가랴가 벌벌 떱니다. 무서워서 막 떨어요. 왜 떨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 하나님의 천사가 임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 만나주세요. 근데 막상 진짜 만나면 와, 이게 하나님 맞아요? 지금 헛것을 보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이러죠? 왜 자꾸 눈물이 나죠? 왜 콧물도 나죠? 너무 놀랍고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앞에 나타나니까 그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주한 사가랴가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떨고 있는 사가랴를 안심시켜요. 만나자마자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13절의 메시지인데요, 안심시키고 이제 전하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나이가 많은 노부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겠습니까? 하나님, 내년에는 더 빠르게, 최대한 빨리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가득했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너무 간절한,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원하잖아요. 빨리빨리가 최고입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아니면 안 할 테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응답해 주시고, 맞으면 맞다고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라도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 응답을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간구하잖아요. 구하는 것이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죠. 혹 1년이면 될까요? 2년이요? 너무 긴가요? 한 달? 2달?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간구하면서 그 이름을 매일 불러가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응답될 때가 됐는데,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실 법도 한데 라는 기대가 저 같으면 있었을 것 같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지만,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답답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으세요? 제가 기도를 뭔가 잘못했나요? 양이 부족한가요? 단어가 잘못됐나요? 시간이 잘못됐나요? 표현이 잘못됐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실까요?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왜요? 응답이 없으니까요. 반응이 없으니까요. 제가 우리 청년분들 만나서 우리 같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릴 때 흔히 이제 소위 말해서 콜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도무지 제 말주변과 제 마음과 제 진심으로는 우리 귀한 청년분들을 리더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갈 때마다 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하나님의 하나님을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같이 좀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고 결단을 하고 같이 섬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주, 2주, 3주, 몇 주가 걸리더라도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기도를 해봤는데요 별 응답이 없던데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냥 계속 우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세요. 그때마다 계속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목사인 저를 돕고 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부국강성을 위해서,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라는 시간을 꼭 갖는 것이죠. 그래도 답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답답해할 때도 하나님은 정욕대로 구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간구의 제목들, 기도하는 것들, 아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날짜를 드릴 테니까 이 안에는 꼭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 이때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에 그 방법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비록 더디어 보이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나를 위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 가운데 헛된 일을 꿈꾸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됐으면 그만해도 되겠다, 여기까지였다 라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먼저 나서서 대신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길고 긴 믿음의 기다림 끝에 천사를 통해서 약속받은 자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천사는 요한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사가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두 사람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이 아이를, 이 자녀를, 이 요한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초반에 우울한 얘기를 많이 했죠. 헤롯 왕 때에 그 담겨있는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다 그랬어요? 암울해요, 침울하다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하고 악랄하고 잔인해요. 그 시대 가운데 요한이 기쁨을, 그 어둡고 캄캄한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는 조그마한 빛으로서,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닦는,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 사람으로서 먼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가랴 가정 가운데, 오랜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심으로 기쁨을 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아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부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로 오실 그분,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보다 먼저 와서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의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 한 명 보낸다 이야기하면서 그가 벌써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잉태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쭉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그 요한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누구나 갈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 요한과 같이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섬기며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근데 뭐라고 말하죠? 헤롯 왕과 같이 잔인해서라도 악랄해서라도 자기의 권력과 정권을, 자기의 어떠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그 부를 잘 쌓아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강력한 힘을 부리는 사람을 왕이다, 혹은 안이 꼽지만 그래도 저 사람 밑에서는 내가 꿇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은 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잘 설명해주고 많이 이야기해줬는데 요한의 사가랴의 반응을 보세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해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그래서 요한이 너희 가정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사가랴 본인과 엘리사벳 둘 다 자녀를 가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불가능해 보이죠.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자기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부인 엘리사벳을 봐도 나만 봐도 알 것 같은데 우리 아내의 상태만 봐도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제사장,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흠없이 잘 지켰던, 흠잡을 데 없었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가랴였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셔서 마주하고 있는 천사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신앙의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정말 좋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라고 자신했는데, 막상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도전하고 직면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냥 맞다 틀리다를 그 증문즉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여정입니까? 어떤 과정입니까? 어떤 신호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보는 만큼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만큼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만큼 하나님을 말하려고 할 때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자꾸만 가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신승이만큼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아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왕이시고 신이시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피조된, 창조된, 지음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만큼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만큼. 천사가 들려준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자격 없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믿기지 않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었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이야기였던 것이죠.
제가 사역하면서 늘 마주하는 장면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걸 좋아하고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벌써 피곤하죠. 오고 가는 것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대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사역하는 분들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저같이 그런 뭔가 잘 맞아떨어지고 딱 이해가 돼야 되고 관계가 들어맞아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천사는 믿을 수 없었고 믿지 않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다 하더라. 아멘.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지 못한 사가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한 적 있으세요?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말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은 믿음 없음에 대한 일종의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의심했던 것.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잖아요. 천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달가워하고 반가워하고 잘 알아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라고 반가워해야 할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신저의 말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일종의 벌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의심하며 반문했던 사가랴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바라보고만 했던 것이죠.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구나,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가랴는 침묵하는 상태로 남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돌아온 후에 아기가 생겼던 것처럼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도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과 노년의 때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된 경험을 한 엘리사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벳의 마음이 되어서, 그 심정이 되어서 한번 헤아려 봅시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돌아왔는데 말을 못해요. 우우우 막 이러고 있고, 갑자기 임신해가지고 잉태가 되어서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나에게 일어난 일이 맞는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임신을 하고 5달 동안을 집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에 아마도 가슴 벅찬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에 25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이라. 뭐라고요?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시대의 배경, 헤롯 왕 때에 여전히 암울하고 암담하고 캄캄한 시대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 요 정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당신의 일을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자꾸 습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죠. 요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 요건 하지 않으신 일, 요건 잘 모르겠는 일.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암울한 시대, 암담한 시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또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는 어떨까요?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노쇠하다고 해요. 몸의 기능이 많이 저하됐을 거예요. 노쇠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단지 그들의 눈에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다 알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답답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 일하고 계세요. 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은 아픔과 고통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제가 사가랴였으면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게 이제 그쯤 되면 지겨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얼마나 욕을 많이 들었겠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자녀가 없는 게 말이 돼? 특히나 그것을 저주처럼 여겼던 시대니까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직무를 계속 잘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 주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던 것입니다. 기다렸던 것이죠. 아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다렸다기보다 그들의 이름처럼, 사가랴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의 이름은 뭐였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합쳐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신다,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 그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아들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오랜 소원을 들어주셨어, 일하셨어 라고 말하고 사가랴 가정의 필요를 채운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그때, 가장 어두웠을 때 소망을 피어나게 하시고 가장 캄캄할 때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작점, 그 하나님의 때를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구약에서 약속하신 새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를 말했다면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 방법과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거의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고 이걸 못 하시고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세요. 그 방법대로. 그 과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상해 볼까요?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를 벙어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넌 저리 가 하면서 그냥 잘라버렸을 거예요. 자격 미달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의 입을 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두십니다. 혼란 가운데 의심하며 빠져있는 그 사가랴를 침묵하게 하셨지만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가랴의 침묵은 당장의 의심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되지만 멀리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바라보는 그 시간들, 말도 안 되는 우리 아내가 이 노쇠한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됐다니 하면서 몸의 변화를 갖고 오는 그 시간들을 바라보는 것,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깊이 신뢰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사가랴는 지금 침묵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 훈련시키는 중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다립니다. 우리 삶에 절망과 같은 시간들이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 암담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삶은
어떤 분량이 정해져서 그것을 이루면 클리어했다, 얻어냈다 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때에 그 방법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하나님 그렇게 내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오기 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침묵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신가? 우리를 왜 구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선지자는 왜 보내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일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든 채 그렇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악랄한 왕 헤롯 때, 그때에도 여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를 왜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400년의 그 암흑기에도, 중간기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악랄한 왕 헤롯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나이가 많아 노쇠한 사가랴와 엘리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언제일까요, 주님? 언제쯤이면 될까요? 내 기도가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답답하고 조급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엇이 예정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운 기다림, 감사한 기다림, 은혜의 기다림, 설레이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두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답답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며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신실함을 지켰던 사람과 같이 나도 그런 청년을 돌아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당신의 주권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내 삶에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많고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셔서 그 때와 그 방법으로 나에게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말씀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교구 대학교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온데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다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의지가 아니요 약속하시고 지키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방법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예비하는 그런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다루어 가시며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주야, 너는 무슨 질문을 만들었어? 할렐루야. 동빈 아카데미라는 말은 동산 비전 인문학 아카데미의 약자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인문학 책을 읽으면 위인들의 성인들의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식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될 때 창의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멋진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5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중학교,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이 아이들이 과연 될까? 학교 다니면서 책을 읽을 수 있을까? 5년 동안 됐습니다. 꿈을 가진 아이들, 생각이 깊은 아이들이 생겨나고 이제 여기에 졸업생이 선생으로 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위대한 창의력 있는 통일 한국, 미래 한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창조력 있는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책임지는 남을 돕고 섬기는 위대한 인재들이 책을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한번 책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기 자전거 타는 과일바
아주 자전거 복잡한 것은 저는 여기 자전거를 타요. 그게 세계가 문제가 아니죠. 주로 왜 제재한테 무력을 썼을까? 라이브를 지나고 주인공을 등장시킵니다. 내일부터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동빈 아카데미에서 초, 중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서는 동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교구 영혼을 이끄는 3주 광고드립니다. 대학교구 성도들을 위한 영혼을 이끄는 3주가 1월 10일 내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큰숲홀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2022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기 일정 동안 진행되는 본당 수요 연합 기도회 무교 영성 집회는 올레이션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대학교구 겨울 수련회가 리바이츠 레이지파라는 주제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집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대학교구 성도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사부 런예배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들으셨거나 그동안 들으셨지만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송출되고 있는 교회 번호로 연락 주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셀리더 워크샵 안내입니다. 대상은 각 교구 지역장 및 셀리더, VG 리더, 간사, 섬김이이며 교재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청년 대학교구 리더들은 교재를 각 교구 사무실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각 교구 교육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교적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헌금 봉투에 바코드를 부착해 주시고 헌금액을 정확히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금 내역 조회는 교회 내 바코드 발급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성도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기부금 증명에서 바코드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인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정회계교육 안내입니다. 1월 16일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네오비전센터 4층 요셉홀에서 재정회계교육이 진행됩니다. 큰숨 맑은샘, 푸른숨 맑은샘 1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아세례식 안내입니다. 유아세례가 1월 23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월 16일까지에 한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299명으로 제한하여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에 동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연합 기도회는 인원 제한으로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분만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큰수풀 기도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른 예배 및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우리 손을 뻗어서 옆 사람을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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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일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